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신법요 14문은 무심을 얻은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선종에서는 위로부터 서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식을 구하거나 아름아리를 구하라고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고 다만 도만 배우라 했으나 이것도 이미 방편일 뿐 도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뜻을 둔다면 도리어 미혹한 도만 이룰 뿐이다. 도는 방향과 장소가 없어서 그 이름을 대성의 마음, 즉 대성심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안도, 밖도, 중간도 없어서 실로 방향과 장소가 없으니 무엇보다도 아름아리를 지으려 하지 마라. 다만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도 지금처럼 뜻으로 헤아린 것일 뿐이니 뜻으로 헤아린 것을 끝낸다면 마음은 방향과 장소가 없다. 이 도는 전진하여 원래부터 이름이 없는데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뜻 가운데서 미혹해 하니 그런 까닭으로 여러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이 일을 깨뜨리면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저하여 억지로 도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이름을 지키면서 아르마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버린다고 하니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져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 본원에 도달한 까닭에 이름을 사문이라고 한다. 사문은 좁게 말하면 성가를 말하고 넓게 말하면 이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도를 깨달은 사람을 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말씀하시기를 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신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입니다. 여기서 제방의 모든 부처님 가게 또 인격적인 부처님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일체가 법이고 법이 바로 부처님이니 삼라만상의 온통 부처님이다. 자꾸 사람들이 특히 불교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은 부처님이란 말만 떼면 석가모니 부처님 저 대웅전에 앉혀져 있는 조상을 생각하는데 부처라는 것은 손가락 드는 것도 부처입니다. 이 뒷걸도 부처고 이 자체가 부처이다 보면 이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부처고 이 자체의 세포 하나하나도 부처고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일적다 다지길 또는 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 하듯이 일체가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주인이 둘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주인이라 가지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하는 생각이 있는 꿈속에 살림은 도둑과 주인이 둘인데 사실은 도둑과 주인이 둘이어서가 아니라 이 한 성품이 이 한 법이 인연을 따라서 드러낸 모습이 도둑이 때로는 인연 따라 도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주인이 되기도 할 뿐이지 도둑과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분별하는 건 도둑이라 그러고 분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주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항상
분별하는 도둑을 쫓아 주인이 맨날 쫓아다닙니다. 근데 실제로 주인이 도둑을 쫓아다니는 그 놈도 분별하고 있는 놈입니다. 주인과 도둑이 둘이 아니다. 다 망상입니다. 실제는 오직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인연에 따라서 도둑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도 이 꿈을 꾸고 있어도 이 자리고 꿈에서 깨도 이 자리입니다. 도둑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 자리고 주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만 하면 꿈속에 들어가는 것도 이 성품이고 깨어있는 것도 이 성품이니까 따로 성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성품입니다. 물론 꿈속은 있지도 않는 그림자지만 헛꽃이지만은 꿈꾸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꿈꾸는 놈이 있으니까 꿈을 꾸지. 그 놈이 자든 깨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깨서 미망에 있거나 뭐 깨달아가지고 성성적적해도 이 한 성품을 떠난 적도 없고 이 한 성품이 더 빛난 적도 없고 더 어리석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품이 바로 도요, 법이요, 진리요, 진하요, 진여요, 부처요, 열애요, 수많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간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세간에 드러나 있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해지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이 자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우리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품이니 돈이 법이니 이렇게 이름을 빌어서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로 도요법입니다. 그리고 따로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을 도라를 하듯이 그 따로 찾지 않음이 바로 분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그것이 성품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성품일 뿐이지 드러난 인연은 그때그때의 인연으로 모양을 지었을 뿐 모양은 그저 모양이고 헛개기일 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감각기관이 거칠어서 뭐 사람이 늙어가고 변해가는 게 아주 천천히 늙어가는 거지만 아주 미세하게 명확한 전자현미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 몸 세포가 조금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헛개비지 계속 변해갑니다. 인연 따라. 그래서 이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에서 범소유삼 계시허망이라.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또 이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이라고 했다. 그건 뭐냐면 드러난 모양은 전다 이 법이 그때그때 인연으로 모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양으로 떠나지 않는 그 법, 이렇게 모양을 모양이 아님을 본다는 것은 모양을 통해서 모양 아닌 그 법을 보면 모양과 함께하는 그 법을 보면 적견열애, 열애를 본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면서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서 둘이 아니며 하나면서 둘이라고 하는 아리송한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법이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모양과 법이 둘이 아니어서 모양을 보고 법이다 할 수 있지만은 모양 그 자체는 법이 아닙니다. 예순간 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헛개입니다. 그러니까 즉 드러난 것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든 모두가 이 법이 드러난 것인데 다만 그 드러남의 모양을 지었을 뿐이지 모양 그 자체가 법의 모양이 아니다. 법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뜰 앞에 잣나무로 법이 드러났다는 것이지, 아, 법이 뜰 앞에 잣나무 모양으로 있구나 하면 틀린다. 이게 바로 법이 뜰 앞에 잣나무 모양으로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뜰 앞에 잣나무를 통해서 법이 드러난다 해서 그래 뜰 앞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게 바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면서도 돌이 아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모양을 보고 옳다 그렇다 시비할 필요가 없어. 왜?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분별하는 생각을 떠올리든 좋은 생각을 떠올리든 고통 도망가는 꿈을 꾸든 살인하는 꿈을 꾸든 그냥 법이 드러난 모양이구나. 그냥 놔두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 모양에 딸려다니면서 모양에 무슨 법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없애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지우려고 그러고,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망상이다. 그래서 쓸데없이 생각만 고요히 하는구나 하는 말을 하는데, 생각은 고요할 필요 없어. 그때그때 인연으로 올라올 뿐이고, 그냥 그런 모양을 지었을 뿐이라.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법의 성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일체가 평등해서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치료 세울 필요도 없지만 애써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그러니까 마음이 여야한 거라.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늘 같으니까. 그것이 여야한 것이지. 분별한 생각이 전혀 안 올라오고 좋은 생각만, 여야한 생각만 자꾸 고요한 생각만 올라온다고 그게 여야한 게 아닙니다. 활화산처럼 불불 끓는 용광로 같은 속에서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일체 분별하지 않는 것이 여야한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어떤 모양이든지 법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모양 자체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어. 다른 비유를 하면 흙으로 모양을 빚을 때 모양은 흙을 인연으로 생겨났잖아. 도자기니 찻잔이 이 전부 다 흙이라고. 흙을 인연으로 지어놨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 찻잔과 도자기가 흙과 둘이 아니라, 하지만 그 찻잔 모양 자체가 흙이 아니라, 왜? 나무로 찻잔 모양 만들 수 있잖아. 모양이 흙이 아닌가요? 모양은 흙과 모양이 둘이 아니지만은 모양만 가지고 이게 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하지만 모양과 흙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약견, 재상, 비상이야. 그 모양을 보고 흙을 알면은 약견, 적견, 열애를 보는 거라. 그래서 모양과 실상이 둘이 아니지만은 모양이 실상은 아니다. 일체가 법이 아니어서 어떤 모양이라도 실상을 여의지 않지만 모양만 가지고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절대로 법이 아니고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하면 뜰 앞에 잣나무를 보고 법을 알면 바로 보는 것이지만, 법이 뜰 앞에 잣나무구나, 잣나무 모양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잣나무를 집착하면은 미혹에 빠진다. 그것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모두 법의 발현이어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데, 생각의 모양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면 뭐보다 어긋나는 거야. 분별하지 마라 할게 또 분별하는 생각을 올라니까 모양만 보고 분별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 또 분별하라. 그게 또 분별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게 법이야. 하지만 법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는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떤 것입니까? 법입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이 법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째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길에 가는 자동차에서,
길가에 굴러가는 돌에서, 빨간 볼펜에서, 손가락 흔드는 이것에서 이 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저 소리가 바로 법의 소리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것을 끝입니다. 다른 법이 없습니다. 이 말 끝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말 끝에 이 법을 보면, 본다고 하는 게 또 법이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어요. 안다, 본다 이렇게 없으니까 다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보면 깨달으면 또 개합하면 하여튼 이름을 어떻게 붙여놓는 상관없어. 이름 따라가지만 의미만 하면 되니까 다른 일이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은하에 끝나면 끝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나의 이 선종에서는 위로부터 서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식을 구하거나 아르마리를 구하라고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했던 여기서 이 말하는 그것을 보면 본다는 것은 은하에 끼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해할 것도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 알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구하거나 아르마리를 구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또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야. 또 말씀하시기를 할 때 우리 그거 듣지요? 듣는 걸 배웁니까? 듣는 것이 지식입니까? 듣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까? 듣잖아요. 말하면 들리잖아. 또 듣잖아. 그리고 조금만 세상 살면 그거 말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해를 하잖아. 그거 물론 모르는 뜻을 모를 때는 이해를 그거 구해야 되지만 우리 속에 그 정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딱 이해가 되지요. 저절로 들리고 또 저절로 말하고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들을까? 어떻게 하면 볼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선종에서는 이러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배우는 거 아니죠. 그냥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맹인이 되거나 또는 농아가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기능적 장애에 의해서 못하는 거지, 기능적 장애가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말을 합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이거는 노력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놈, 듣는 그놈, 앉아있는 그놈, 돌을 공부하는 그놈, 넘어지는 그놈,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듣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을 구하거나 아르마리를 구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을 이름하여 이심전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는 위로부터 서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법이다 하는 걸 서로 교류하는 거 아니냐. 스승과 제자가 탕 치면은 탁 알아듣는 거야. 이게 이심전심이지. 나의 마음에 어떤 모양이 있어가 끄집어 내가 야, 니 내 마음 받아라. 옛날 선전 있잖아. 장비야, 무엇 받아라 하듯이 던져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듣고 말하고 행하고 차소리, 시계소리, 시계가 가는 모습, 시계의 모습, 연꽃 모양, 이러한 것들 일체가 법 아님이 없다는 것. 흙에다가 물을 타면 물렁물렁해지는 게 흙이 배워서 물렁물렁해집니까? 흙이 아르마리 굴려가지고 물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물렁물렁해지다. 어떻게 하면 물렁해지지? 이렇게 하면 물렁해집니까? 절로 물렁해지잖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고프니까 배워서 배고픈 걸 배웁니까? 아르마리로 어떻게 하면 배가 고파지지? 배고픈 모습을 내지? 배고픈 감정을 느끼지? 이렇게 안 하잖아. 이것이 도라는 것. 이것이 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이름하여 이심전심이라.
그래서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어. 그냥 그것이 도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도를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법이 없어. 근데 만약 그게 따로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배워야 돼.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있는데 전부 머릿속에 다 있지. 세상을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자연이 다 인연 따라 돌아가잖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아무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아.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배운다고 되지도 않아. 돈은 배운다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망상시 있는 거 배운다고 됩니까? 한번 망상을 찍어가지고 끙끙거려도 그거 안 되잖아. 내가 난다. 내가 날개가 달려갖고 날 수 있었으면 이거 배운다고 돼? 안 되잖아. 우리 생각은 되는 것은 되는데도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을 되려고 그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 이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일 암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되지 않는 일에 애를 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 사실 온 힘 기울일 것도 없지. 그냥 되는데 뭐 했을 거 있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죠.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야 집을 지어야 되잖아. 집을 못 짓는 건 아니잖아. 어려운 거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아무리 쉬운 거라도 안 되는 건 있지. 종이가 안 찢어지게 할 수 있어요? 종이는 안 찢어지게 할 수 없어. 쉽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주선 같은 거는 무지무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아무리 쉬워도 될 수 없는 것은 안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애를 쓰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 망상을 짓지 않는다. 이 법은 말이나 이름이나 생각을 일으켜서 아는 자리가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보이고 들리고 행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것뿐입니다. 따로 알 것이 없어요. 그것이 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도를 물으니까 조조가 스님을 다시 묻지요. 너 저녁 공양을 했냐? 예. 그러면 바리떼를 씻으라. 예. 밥 먹고 바리떼 씻는 게 도라. 이 말은 조조가 뭐 쓸데없이 도를 묻노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묻고 있는 그게 도다. 네가 묻는 도는 바로 저녁 먹는 거고 저녁을 먹었으면 그릇을 씻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배웁니까? 아르마리를 굴려서 아는 겁니까? 물론 밥을 먹으면은 그릇을 씻어야 된다는 처음 배우겠죠. 한 번 배우면 잊어먹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 안심인명이 되는 거라. 안심이 되는 거라. 우리는 밥 먹고 속이 비면 배고플까 걱정합니까? 졸로 배고파지잖아. 피곤하면 잠이 안 올까, 물론 불면증 환자는 깨로는 잠이 안 올까 걱정이 하자. 불면증 걸리지만은, 뭐, 그건 신경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잠이 안 올까 걱정하고, 배가 부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발다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 똥이 안 나올까 걱정하고. 이거 절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안심이야. 이제 먹을 일도 없어. 그게 안심이야. 그걸 이름하여 안심인명이라. 이게 도란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가 도를 구하지만은 모두 머릿속에 지도만 그리고 있을 뿐이지 앉아있는 자신을 볼지 모른단 말입니다. 앉아있는 그게 바로 도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봐 도라.
그것이 도임을 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자면 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다리가 저래가지고 막 비틀고 때로는 저려서 하품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저는 딱 아이고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는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고 있고 늘 쓰고 있고 늘 그렇게 하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뭐 머리에서 공부해가지고 하루마리로 알아가 하나 뭔걸 얻어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계속 있는 게 도가 아닙니다. 왜 육조 해능이 일자무식경인데도 홍인조사의 법을 이었겠습니까? 신수조사는 뭡니까? 도가 뭔가 거룩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털고 닦아야 돼. 그러잖아. 신수 대사에 그 개성이 그러잖아요. 몸은 버리시오 마음은 명경되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앉지 않게 하라. 얼마나 피곤해. 그렇게 피곤한 게 도라면 어떻게 도를 꾸려? 차라리 도 없는 게 낫지. 도는 그런 게 도라면 우리한테 그건 재앙이야, 재앙. 그런 도를 구한다면 오히려 번뇌 속에 들어가는 거야. 맨날 털고 닦고 이적들과 조심소사한다면 그게 무슨 도라? 재앙이지. 그래서 육조는 뭐랍니까? 몸은 머릿수가 아니고 마음 명명대가 아니다. 본래부터 한 물건이 없는데 무엇을 털고 닦을 것인가? 본래부터 잘 돼갈 때고 일부러 신경 안 써도 절로 돌아가잖아요. 누가 때리려고 하면 확 피하고 멍청한 생각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도 갑자기 누가 쌩 하는 소리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고 움직이잖아. 이건 아리 잡잖아. 절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게 본성이 아니야. 그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거예요. 머리에서 공부해가지고 아르마를 내가 도는 이럴 것이다, 이런 거 저럴 것이다 하고 공부해서 헤아려서 설계하고 그래야 그러는 설계 도면이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몸을 흔들고 하품하고 팔을 움직이고 다리가 저리가 비틀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도입니다. 그걸 떠나서 일체 도가 없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직지인심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 전다 마음이 다 하는 거잖아. 우리 몸 흔들고 생각하고 하는 게 그 마음이 아직 뭐 하겠어. 그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야. 일체 모양이 법을 드러낸 것처럼 모양을 보면 바로 모양이 바로 법이잖아요. 일체 우리 몸의 움직임 생각하고 말하는 이거 전다 마음에 드러납니까? 일체 모양이 흔들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란 그걸 딱 가르치는 게 직지인심이다. 그게 바로 직접적인 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선종이다. 지식을 구하거나 아라면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심을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킨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 우리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부처는 부처행이라. 육조스님이 그랬죠. 부처는 부처행이라.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언행일치 그러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다. 말과 행동이 같다가 아니고 마음과 행동이 마음과 말과 마음과 행동이 똑같아.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 특히나 왜 그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서로 막 밀당할 때, 마음은 안 끼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막 버팅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말은 왜 이렇게 행동 와 이러노? 한쪽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음이 없는 짓 절대 안 해요. 뭔가 한쪽 구석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일체 행동은 마음을 절대 떠날 수 없어. 절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우리 마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고 툭 두드려주는 게 바로 직지인심이라. 그래서 때리고
내일 오너라 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일으키지만 정작 자신은 텅 비어서 어떤 형체도 움직임도 없어. 그래서 이 법과 모양과 똑같은 게야. 그 마음 바탕에서 있는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있는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어. 어떤 흉측한 생각도 그냥 똑같이 있는 따라 일어났을 뿐이다. 그냥 모양일 뿐이다. 그래서 앞에서 했잖아. 그 생각을 자꾸 시비하지 마라. 생각에 어떤 도가 있는 게 아니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분별 없다는 것은 분별 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냥 생각일 뿐 그냥 분별하지 않는 것이 분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마르대를 씹고 잠자고 일하고 뒷간에 가는 일체 일들이 바로 직접적인 도입니다. 뭐 간접적인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간접적인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건 실체가 아니라 있는 것도 아니라 헛개비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우주 삼다만상에는 오직 직접적인 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게 없어. 따로 찾는 그것이 허상이라. 온통 이 한 법에 놔둬.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게 있는 뭘 배워? 도를 알기 위해서는 따로 배울 게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세간살이는 배워야 돼. 책상을 만드는 법도 배워야 되고, 글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걷는 법도 배워야 되고, 왜냐면 걷는 것도 아장아장 걸으면 효용이 떨어지잖아. 좀 성큼성큼 걸으면, 멋있게 걸으면 보기도 좋고, 잘도 걸을 수 있고, 건강해지고. 하지만 밥 먹고 자고 뒷간에 가고 말하고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그래서 도는 전진하다. 뒤에 나오면 전진하다. 전연스럽고 자연스럽다. 이것이 도임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꽃을 탁 들어서 가슴에 대한 마음을 전하신 뒤부터 지금까지 지식이나 그게 뭔고 하고 지식이나 아르바르로 구해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꽃을 들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부처님께서 꽃을 드는 것도 도가 없으면 어떻게 꽃을 들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드는 것이 도임을 알았을 뿐이지 이거는 부처님이 알고 모르든 부처님이 알든 모르든 손이 들어가잖아. 손을 올리잖아. 부처님께서 연꽃을 우리 내가 팔 드는 것이 도라고 그걸 알아가 팔이 들리겠어요? 팔은 절로 들려. 내가 알고 모르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도는 아는 게 있지 않고 배우는 게 있지 않고 아예 반타는 알고 모르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 다만 도만 배우라 했으나 그러니까 뭐 아름한 지식을 구하거나 아름을 구하라고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고 다만 도만 배우라 했으나 이것도 방편이다. 도를 배우라 하는 것도 방편이다. 방편일 뿐 도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한 번이나 도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도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생뚱맞기도 하죠. 뭐 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 도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 답이 안 나오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도라는 것도 이렇게 밥하고 먹고 움직이고 걷고 하는 게 도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언제 듣는 거를 사도 우리가 배워서 들어요? 듣는 법을 배워서 듣나? 배고픈 게 뭐 배워서 배고프나? 배고픈. 그래도 배고픈 밥 먹고 잠이 오면 불면증 있는 사람 뭐 좀 덜 자고 하지만 불면증이 있든 없든 다만 많이 자고 적게 잘 뿐이지만 어쨌든 자잖아. 안 자고 못 살거든. 또 갈 수 있으면 움직여서 갔고 비가 마르면 뒷간에 갔고 또 구름에 비가 됐으면 비가 왔고 해가 뜨면 날이 밝았고 봄이 오면 산들이 얼룩달룩하고 여름 되면 푸르고
가을이 되면 가을속으로 물들고 겨울이 되면 황량해지고 뭐 우리와 이 세상이 언제라도 한번 그것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잊어본 적이 있나? 겨울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라도 겨울 되면 눈으로 내리고 여름 되면 비로 내리고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간 적이 있냐? 근데 그걸 우리가 배워서 합니까?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머릿속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서 배워서 얻은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걸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왜? 일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 도망갈 수가 없어. 또 일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어. 이걸 알면 얼마나 편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다만 내가 좋고 나쁨, 바람, 이게 돈이, 저게 좋은 거니, 이 바람직하느니, 저게 거룩하느니, 이거 나쁜 거니, 이런 분별만 없으면 너무나 편해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편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도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분별하기 때문에 안 편한 거야. 자꾸 잣대를 만들고 도는 이런 거 뭘 찾으려고 하고. 하지만 얻지 못한다고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배우지 못한다고 못 살아가나? 밥 먹는 거 못 배운다고 못 먹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라. 그래서 진리라.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도를 배운다. 도만 배우라 했으나 도만 배우라. 이 말도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다. 방편이다. 그래서 조사들은 유의를 버리라. 유의. 뭔가 하려고, 뭔가 지으려고, 뭔가 구하려고 하는 게 다 유의야. 그 다음 그래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뜻을 둔다면 도리어 미혹한 도만 이룰 뿐이다. 도는 배우는 게 아닌데 배우는데 뜻을 두면은 미혹한 도. 선지식들은 도를 안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 가르칩니까? 물론 말 속에는 도가 이런 것이라는 어떤 내포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이런 것이 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도라. 이게 도고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때로는 잡념을 가지고 때로는 못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망념도 부리고 하는 이 일치가 다 도라.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 마라. 망념 자체는 도가 아니지만 망념하는 그건 도라. 그건 인연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내 머릿속에서도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 인연이 도가 하고. 망상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망상심이 일어나면 그냥 두면 돼. 따라가지도 말고. 그래서 따라가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그걸 취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취사를 하지 마라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한마디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친 적이 없잖아. 이게 법이다 하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선지식은 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헤매니까 꿈에서 깨라 라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건드는 거야. 깨라. 지금 내 꿈속에서는 깨라. 네가 네 아님이 없지만 네가 꿈을 꾸고 있구나. 네가 다른 사람이 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선지식이 너는 중생이니까 부처가 되라고 얘기 안 해요. 선지식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불하세요. 부처가 되세요. 이러지. 이 자리를 바로 한 사람은 부처가 되세요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꿈에서 깨. 헛꿈 꾸고 있지만. 너는 꿈을 꾸고 있든 꿈에서 깨있든 다 부처인데 다만 꿈 때문에 힘들으니까 꿈만 깨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부처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늘 말하지만 오늘도 얘기했지만 도는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지식도 아니고 얻는 것이 아니거든. 이미
오히려 배우고 이해하는 그 꿈에서 깨는 게 바로 도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전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됐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엉뚱한 망상심을 부린다고 하는 게 전도된 게 아니고, 이것이 망상심이고 저건 좋은 생각이 하고 구별하는 게 전도됐다는 거야. 우리는 망상도 해요. 가만히 앉아서 뭔가 생각 다 하지. 근데 꿈에서 깬 사람하고 꿈속에 있는 사람 차이는, 꿈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망상을 꿈을 실제로 알고 쫓아다니고, 꿈에서 깬 사람은 이거 꿈이야 하고 한숨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딱 그 차이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망상을 쫓아다니는 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알고 그냥 간섭을 하는 게 깨달은 사람. 종이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망상을 쫓아다니든 망상을 내버려 두든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누가 하겠어? 법이 하는 거지. 사람이 바로 법이라. 그래서 꿈에서 깨면은 일체가 도 아님이 없어서 도를 찾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꿈에서 깨져나면 돼.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뜻을 둔다는 도리어 미혹한 도만 이룰 뿐이다 할 때, 미혹한 도라는 것이 바로 꿈에서 헤매는 것이 바로 미혹한 도라. 그게 바로 아르마리와 이해로 도를 배우려 하는 게 그게 미혹한 도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미혹한 도잖아. 막 수련하고 수행하고 어떤 경지를 만들고 또 막 해박해지고 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것이 마치 도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미혹한 도구라. 그런 사람 늘리고 늘렸어요. 지금 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99.99%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알아야 돼요. 뭔가 배워야 돼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그걸 보면 돼요. 보는 방법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리는 겁니다. 보는 방향과 장소가 없어서 그 이름을 대성의 마음, 즉 대성심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안도, 밖도, 중간도 없어서 실로 방향과 장소가 없으니 무엇보다도 아르마리를 지으려 하시노라.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아르마리가 뭡니까?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서 어떤 것을 집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아르마리잖아. 아르마리는 항상 어떤 결론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모델이 있어. 아르마리는 늘 모델이 있어. 근데 이 도는 모델이 없어. 그래서 모델이 있으면 무조건 아르마리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잖아요. 건강에서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소리로 나를 보려고 그러나 뭐 냄새로 색성량 위촉법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그건 다 망상이라. 그게 없어요.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어. 근데 아르마리는 늘 어떤 모양을 취해. 그리고 모양이 있는 것은 늘 차별을 이루죠. 그래서 좋고 나쁨이 생겨요. 하지만 이 법은 온통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안도 밖도 방향도 장소도 없어. 온통 이것밖에 어디가 어디라. 어디를 가리켜도 여긴데요. 동이란 만약에 동 가면 어디를 가리켜도 동쪽이고, 서라 하면 어디를 가리켜도 서쪽이지. 동과 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법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상대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과 장소고 온통 이것밖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법하는 기나 우주 저편에 어떤 뒷건에 있는 자리나 알 게 안 하거든. 어디를 가든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방향과 장소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해서 대성심이라고 하는 거야. 왜? 온통 그 우주 삼만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큰 대자 탈승 있잖아. 큰 수래, 큰 수. 일체가 이 한복을 타고 있으니까 대성이지. 그리고 그 탈 것의 성품이
온통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집어넣잖아. 그리고 일체 분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인연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텅 비었지만 허공 같지 않고 텅 비었지만 허공 같지 않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그 진공이 열려. 그래서 대성기 신론에서 말하듯이 본성이 스스로 실명하여 일체가 그 속에서 나니까 텅 빈 곳에서 일체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과 다르지 않아가 진집 이름을 붙여서 심이라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대성심이라 한다. 이 자리를 도를 대성심이라 한다. 이거 설명이에요. 이거 이름 아닙니다. 도는 이름이 없어. 일체가 이 대성심을 타고났지만 일체가 이 대성심을 여은 적이 없었어. 모두가 한 통속이라. 그래서 마음 밖도 없고 안도 없어. 중간도 없고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고 이 자리도 없고 저 자리도 없어. 그냥 그래. 이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답을 낼 만한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암만 머리를 굴려도 이건 알 수가 없어. 답도 안 나와요. 만약에 아르마리 굴려가 이게 도구나 하면 전신의 그 마구리기. 그러니까 도를 아르마리 했지만 도가 이렇게 성성하잖아 내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만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도 지금처럼 뜻으로 헤아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도는 방향과 장소가 없어서 내성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안도 없고 중간도 없고 이것도 결국 뭡니까? 결국 뜻으로 헤아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지. 서는 교회 결정 분리 문자 교회 결정이잖아.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바깥에 따로 전한다 했거든. 하지만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하면 말을 해야 되니까 분리 문자를 이지만은 말을 통해서 분리 문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설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라. 그냥 방편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진즉 가리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편을 쥐고 마치 도인 것처럼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부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방편을 쥐고 앉아가 이걸 하면 도를 깨닫는다.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도라. 그렇게 해서 도를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도라. 이것이 뜻으로 해야 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말을 뗏목처럼 여기라 하잖아요. 수많은 말씀을 했지만 난 한 번도 슬프한 법을 설한 적이 없으니 내 말을 뗏목처럼 여기라 하잖아요.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내 손가락이 달이 아니다. 그래서 또 마주스님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얘기를 하고도 하신 말씀이 그대들 모두가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깨달으면 될 뿐이지 내 말을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바로 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도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행동이 도고 바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의 방편의 말과 선사들의 말만 쥐고 앉아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앉아. 이 떠나비 산나무다 하게 떠나비 산나무가 뭐지? 누가 앉아있으니까 마주스님이 귀에다 휙 불어. 마주스님이. 넉단 법회지? 넉단 법회가 누구? 넉단이 있는 무슨 스님 둘이니까. 넉단 6원이구나. 앉아있으니까. 예, 앉아있어. 귀에다 휙 불어. 눈 뜨고 또 쳐다보고는 다시 가고 앉아서. 이게 다 돌아.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구분해요. 마도스님이 지금 넉단 6원에 귀에 훅 불었는데 이 불을 넣는 이 뜻이 뭐지?
유골이 눈 떴다 감는 게 이 뜻이 뭐지? 다 망상을 짓고. 내가 나도 안고 싶으면 그만 앉아있는데 누가 또 끄드리면 뭐고? 다 쳐다보고지. 그게 법이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 있어? 법에는 뜻이 없습니다.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이 뜻이고 없다면 뜻이 하나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뜻이 없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모양의 뜻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뜻으로 해야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뜻으로 헤아리는 것을 끝낸다면 마음은 방향과 장소가 없다. 뜻으로 헤아리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 자리가 드러나지고 거기는 온통 이 법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과 방향과 장소가 없는 거야. 달마조사께서 양무제가 달마조사한테 물었죠. 무엇이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확인하여 아무것도 성스럽게 없습니다. 성스러운 게 있다면 방향과 장소가 있는 거야. 진리는 너무나 확연해. 늘리고 늘리잖아. 이게 마스크 보고 앉았잖아. 카메라가 날 찍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입 터진 입이라고 마음만 먹고 말할 수 있고. 아무 노력 안 해도 귀가 있으니까 누가 뭐 하면 소리 다 들리고. 또 그 중에서도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보통 넘어가다가 특별한 게 딱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딱 들리세 인식하고. 이거 얼마나 기가 차. 우리가 뭐 노력해서 그래 돼요? 너무 확인하잖아. 그처럼 법은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 있어가지고 우리가 눈을 가리는 아르마리 즉 12분을 끝낸다. 이게 바로 뜻으로 헤아리는 거거든요. 이것만 끝내면은 돈은 저절로 눈앞에 들어가. 원래부터 있는 거거든. 다만 우리가 그 뜻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바람에 가려져갖고 못 볼 뿐이지 이것만 딱 빼면은 이미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보지 못할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찾을 필요가 없지. 찾는 마음만 쉬면 다 돌아. 찾는 마음이 뜻으로 헤아리는 거잖아. 돌아는 뜻을 쥐고 뜻을 찾아버리잖아. 도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왜 찾겠어? 우리가 분별망상만 멈추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돌아. 분별망상이 뭡니까? 특정한 것을 잣대로 가지고 나머지 가리는 거잖아. 그 특정한 것이 돌아. 자기도 나간 대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떨어져 버리면 일체가 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도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다 도야. 이걸 모르지. 김태환 선생님 말 맞다나. 이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해. 김태환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이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해. 도는 전진하여 본래부터 이름이 없는데 앞에 그랬죠. 전진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참되고 꾸밈이 없다. 전지무구라는 것은 사람이나 그 모습이 조금도 때묻지 않고 자연 그대로 참되다. 참되다는 게 없어. 자연 그대로 가요. 그렇게 참되다는 것은 뭡니까? 유의적이지 않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참된 거잖아. 그게 뭐라? 그럼 우리 삶에서 봐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잠자고 밥 먹고 똥 누는 거 그거 인위 조작 안 하잖아. 그게 평상심이라. 길 가는데 갑자기 뭐 생각났다면 놀라고. 야 어디 가자 하면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면 가고 안 들면 집에 가고. 조작 안 하잖아. 바람 불면 날리고 흔들리고 거기 무슨 꾸밈이 있노? 물이 흘러가는 거 여기에 꾸밈이 있습니까? 겨울은 춥고 여름에 더운 게 꾸밈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럼 우리가 말하고 걷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말하는 속에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할지 몰라도 말하는 그거는 입만 띄만 말이 되잖아. 그거 어디 조작하나?
말하고자 할 때 뭐 어떻게 하면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하잖아. 그냥 말 하잖아요. 조작 안 하고. 그게 천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일체가 인연으로 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뜻이 있고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붙이겠어. 그냥 그렇지. 그래서 돈은 이름이 없어. 근데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뜻 가운데서 미혹해 한다. 전진이라고 하게 또 전진설을 주려고 그래. 이미 전진하면서 전진을 또 어떤 전진의 뜻을 세우고 전진한 모델을 세우고 그것도 들어가려고 그래. 이미 전진하면서. 제일 전진한 게 뭔지 알아요? 버스 타고 여행하는데 목적지 얼마나 좀 나가고 너무너무 힘들어. 응? 마려워. 끙끙 할 때 그 생각이 들어가나? 끙끙 쳤다가 버스 문 열자마자 막 뛰가는데 그 문 조작이 있노? 그게 가장 천연스러워요. 그래서 소위 벌써 어떻게 하면 멋있게 놀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천진해. 이거 배우지 못할까 걱정합니까? 그 외에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천진한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전진스럽게 전진하자 천진스러워지다 전진무구한 게 좋다 하고 그 상태를 되기를 말하면서도 진짜 자기가 천진한 걸 못 받아들여. 어떤 줄 알아요? 모르면 알아야 돼. 물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배우면 되지만 배워야 된다고 해서 바로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쓰는 방법을 모를 때 누가 와서 네 스마트폰 쓸 줄 모르지 하면 쓸 줄 모르니까 당연하지. 물론 배우면 알아지지만 지금은 모르잖아. 지금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 그런데 그걸 못 견뎌. 비시겠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스마트폰 모르는 건 괜찮지만 지식적인 차원으로 비교되면 남들은 잘 아는데 물어봐. 모르는 게 부끄러워. 아예 안 배운 건 모르지. 그게 모르는 게 자연스럽지. 안 배웠는데 아는 건 더 징그러운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지. 선진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고 아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인간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뜻 가운데 미혹해지는 기라. 뜻을 세우니까 미혹해지는 기라. 전진하고 하면서 전진 못해. 전진하고서 하면서 전진 못해. 전진이라면서 따로 세우는 거. 힘들면 피하고 모든 일을 다 그래.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는 피할 수 없잖아. 노력해 뭔가를 해야 피하지. 도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것은 매 순간 인연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인연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삶은 늘 변해갑니다. 무상하지요. 그래서 변하는 거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계속 이어져간 변해다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딱 마주쳤을 때 마주치는 그 순간은 내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모르는 사람이 알자 한다고 알아지나? 하지만 서서히 노력해서 알아지는 거지. 그러면 모르는 순간에는 모른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머릿속에 배우면 알아지는데 내가 왜 못 배웠을까? 알아지는 것이 이거 못했을까? 하고 자기를 쥐어뜯는다 이 말이야. 그게 생각이란 놈이 그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지금 매 순간 나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그게 뭐야? 알아야 된다는 뜻을 딱 세우니까 미혹해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배움을 통해서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잣대가 바로 뜻이다. 그리고 완전함이란 하나의 거룩한 걸 만들어 놔놓고 만약에 그게 진짜 돌아가면 육종에는 절대로 못 깨닫고 그걸 이을 수가 없어. 신수가 깨닫고 이루게. 사람들이 어떤 거야? 사람들이 인연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은 변하는 인연조차도 변할 수 없는 인연에 있어야 하는가 보다 싶어갖고, 인연 받으러 가면 그러면 아프면 아픈 대로 계속 아파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그때 아플 때는 아파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는 방법은,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벗어나지. 근데 지금 아픈 것을 안 아프려고 낑낑거리면 그게 번뇌잖아. 지금 아플 때는 아파요. 아픈 게 정상이라. 근데 아픔을 받아들여버리면 안 아파요. 근데 아프다 하는 것이 뭡니까? 아픔을 안 받아들이는 거다. 아이고 아프다 하는 게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비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형님께서 내 개인적인 얘기니까 별 필요 없고,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을 덜 느낀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면 고통을 덜 느껴요. 호스피스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받아들인다 말을 하면 속으로 뭔가 더 살고 싶고 겁나는 사람은 고통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말만 듣고 그러면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천명관이란 말입니다. 지금 밥이 없어 쫄쫄 굶고 있을 때 배고픈 걸 받아들이면 배가 좀 나아요. 그렇다고 맨날 배고파라 말이가 그럼 굶으면 죽지. 돈도 벌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참 어리석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면서 도에 대해서만 말하면 어리석게 한다. 어리석게. 인연을 받아들이라 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또 노력하라 하면 또 지금은 안 받아들여. 노력하라 하니까 또 그 결과만 딱 보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지금 왜 이렇지? 지어뜯고 앉았다. 이게 바로 뜻 가운데 미혹해지는 기라. 뜻 가운데. 뭐 하나만 주나 분별을 해. 보는 전진하다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간다. 우리가 인연 따라 흘러간다니까 내가 이 인연 따라 흘러간다 하는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데 개 목걸이를 길게 해놓으면 개는 뭐 똥도 넣고 오줌도 싸고 양념 표시도 하고 조 묶기도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주인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개가 어떻게 돼? 지 맘대로 돌아다녔나? 주인 따라 한 바퀴 돌았지. 우리가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인연은 우리 인연을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거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인연 따라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되 이 전체 인연법에서 받아들이라 이 말이지. 그 뜻을 좁은 뜻을 세워갖고 자기를 집어넣고 자꾸 이걸 착각하고 저거 택하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뜻 가운데서 미혹하다는 거죠. 이게 세우는 겁니다. 천진하다는 것은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때로는 변하고 때로는 안 변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냥 흘러가는 것. 이것이 천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고 생각으로 헤아리 갖고 어떤 상태를 지향하거나 또는 어떤 상태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에 뜻을 세워가지고 자기와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 집어넣는 한다. 그것이 바로 뜻 가운데 미혹한 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정일 나옴경에서 그래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목을 매고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한다. 네,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여러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이 일, 미혹함을 깨뜨리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저하여 억지로 도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이름을 지키면서 아르마를 내서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야. 이때까지 계속 얘기해.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야. 즉 이 세상 모두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 연기를 인연이라
모든 것이 도를 벗어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전다 도라. 그래서 중도라. 양변이 없어. 나 모든 것이 다 중도야. 중도라고요. 또 일체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서 무상에서 또 무상이라는 얘기야. 또 어떤 것도 고정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제법은 무하라고. 또 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변하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를 다 통합하면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만 따라다닌다. 그것을 얘기해. 바로바를 내지 마세요. 말 따라가지 말고, 이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도야. 여러분들이 바로 도라. 앉아있는 그것을 보고, 말하는 그것을 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경전과 선사들, 어록들이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그린다고 하니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져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 오늘에 도달하는 까닭에 이름을 삼는다. 일체의 도를 가리키는 말들이 그저 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감을 긁는 뗏목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사의 말이든 부처님 말은 기가 필요가 없잖아. 이 자리 말이야.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래 백정선사가 그랬잖아요. 병이 없으면 약은 오히려 독이다. 이 자리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뜻이나 생각이나 이름 그리고 배우는 것을 던져버리고 늘 그냥 인연으로 살아가. 그 인연으로 살아가는 게 무소유라. 오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건 안 하는 것. 지금은 하지 못해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기라. 그거를 알고 사는 게 분수에 맞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안 분다. 그게 무소유의 삶이다. 그럴 때에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워져. 그게 바로 도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게 도에 통달할 도가 있는 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그 자체가 도라. 그 자체가 본론에 도달한 거야. 그런 자를 사문이라 한다. 찾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도입니다. 찾고 있는 근원이 바로 도입니다. 생각을 굴리고 있는 근원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시비 분별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됩니다. 인연 따라 푹 일어난 것을 시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굴리고 배우고 지식을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조작이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